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행하려 하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말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이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기름 부은 왕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이 싸움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이 다툼 속에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바른 솔루션을 제공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이 나에게는 영약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치료케 하시고 또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석으로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할 때에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의 그 능력으로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대하, 창세전 언약이라는 대하 드라마를 찍어 가십니다. 그 대하 드라마를 찍어 가는데 있어가지고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드라마상에는 항상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과 악당을 통해서 그 드라마가 내용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에 붙어 있는 사람이 그 주인공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악당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듯이 이 역사 속의 모든 인간들은 주인공인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토기장이 비유해서 봤을 때 토기장이가 두 가지 그릇을 만들었다. 하나는 긍휼을 담는 그릇을 만들었고 하나는 진노를 담는 그릇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담는 그릇에게는 긍휼을 담는 일을 하시고 진노를 담는 그릇에게는 진노를 담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고 예수에게 속한 자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담는 일들을 하시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진노를 담는 일들을 행하지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은 꼭 쉬운 얘기로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망할 짓만. 마치 에서와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는데 그 에서는 꼭 미운 짓을 해요. 하나님이 미워할 짓만 해요. 근데 야곱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 일생의 모든 사람들을 다 기뻐하게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야곱의 가치관이 뭐냐. 에서의 가치관은 장자권보다 떡이 우선이었고 야곱의 가치관은 떡보다 장자권이 우선이었고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선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장자권은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구원권이란 말이죠. 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그 깊은 그 뭡니까? 귀한 가치관으로 여기고 그래서 하는 거 이게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반대로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 살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쫓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떡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모두가 흙에서 나서 흙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난 자에게는 먹거리를 흙에서 나는 것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몸에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흙에서 난 그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구조를 이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바꿔놔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말씀인 것. 그 말씀을 의논하면은 뭐냐면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좀 손해도 보고 말이죠. 그런 일들 당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길이에요. 신자의 길. 이건 뭐냐?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위해서 팥죽을 버린 것은 야곱의 실력이라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가도록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떡과 말씀이 있을 때 떡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자꾸 깨닫게 해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일순간 한순간도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 하느냐, 에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에서 나쁜 놈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원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냐, 떡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자락에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었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를 믿도록 자꾸만 간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온 것들은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나 잘 왔지. 물론 잘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의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마음을 이렇게 감동케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했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 열심히 내 노력으로 해가지고 여기 왔다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의의가 자꾸 자랑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은혜가 간섭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을 해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이지, 그 마음 안 줬을 것 같으면 안 오지요. 여기에 어떻게 서울에서 여기를 오고 칠곡에서 여기를 오겠어. 지금 경산에서 오고 이렇게 하겠냐고.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지 이게. 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하고 간섭을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학개서에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켰는데, 귀환을 시키는 것은 성전 지으라 귀환시켰더니까 이놈들이 성전 짓기도 전에 지들 먼저 뭐 하느냐, 자기들 집 짓기를 원한단 말이죠. 수목을 베어가지고 자기들 집 짓기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학개한테 그러잖아요. 이 인간들은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해방시킨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고 너희들 보냈더니까 너희들 네 집 번째 못 짓잖아.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학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 회개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흥분을 시킨다. 흥분을 시키는 게 뭐하냐, 자기 집 짓는 것보다 수도하고 하나님 성전 짓는 거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멘? 주께서 흥분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을 알려줘도 모르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신군사님? 주님 오늘도 날 좀 흥분시켜 주세요 해야지. 주님이 나를 좀 흥분시켜 주세요. 주님이 흥분을 시켜줘야 우리가 움직인다니까.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움직이는 동력은 뭐예요? 내 힘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죠. 그래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쉽게 하나님 오늘 또 날 흥분시켜 주세요. 그렇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흥분시켜 주지요. 그럼 그 흥분에 의해 가지고서 뭐하냐, 내가 죽을 똥 살똥 하는 거예요. 서울서도 미친 척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죽을 똥 살똥 흥분시켜서.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죠.
주여, 오늘 또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흥분시켜 가지고서 오고 가는 길들이 지겹지 않게 하시고 오고 가는 일들이 즐겁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애인 만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 다 흥분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흥분이 안 되면 못 살아. 이분들 이 험한 세상에 마음 흥분 안 되면 못 살아.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라? 흥분시켜 달라 그러잖아. 흥분시켜 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간섭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준단 말이죠. 바꿔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간섭을 하는데 무엇으로 간섭을 하느냐? 은혜로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구약 시대에 이래 볼 것 같으면은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두 기름 부은 종이 있어요. 두 왕이 있어요.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을 부었다 이 얘기는 뭐냐? 콩기름 참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겼다는 거예요.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세울 때 백성들 중에서 구별을 해서 이렇게 그들을 세울 때 그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특별히 선별을 해가지고서 사명을 준 거예요. 사명을.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천군 백군 나누어 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죠. 사역자.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쓰임을 받고 쓰고 있고 다윗도 하나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쓰고 있는 고로한 그 자들을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오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얘기는 성령의 거듭난 자들, 성령의 거듭난 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는 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잖아요. 선택을. 그럼 다윗은 다윗의 역할이 있고 사울은 사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역할이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기름 부음 순서도 있잖아요. 누가 먼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이 먼저 기름을 부었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이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두 언약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사울이 먼저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는 사울은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이 나중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럼 옛 언약은 뭐 하는 것이에요?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사울은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왜? 배역을 그렇게 맡았기 때문에. 사울이 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사울을 뭘로 썼느냐? 악당으로 캐스팅한 거예요. 악당으로. 그게 율법이라는 게 율법. 율법은 뭐하냐?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반대로 다윗은 은혜를 보여주는 새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신약의 새 언약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죽이면 안 돼요.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 왜? 배역이 무슨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살리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 거예요. 그 쉬운 얘기로 사울은 구약의 왕이고 다윗은 신약의 왕이에요. 신약의 왕. 그럼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사울과 다윗을 또 예수님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사울은 뭐냐? 예수님이 뭐냐? 죽이는 예수가 있고 살리는 예수가 있다 그랬어요. 두 예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러 온 예수가 있고 우리를 살리러 온 예수가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부활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건 다윗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가지고서 다양한 그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우리 이야기도 할 수 있어. 우리 원래 옛사람은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처럼 우리는 법 아래에서 있는 사람은 맨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은 뭐 하냐? 다윗처럼 뭐 하느냐? 계속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의 두 과정이에요. 두 과정. 그게 우리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 구약과 신약을 넘겨주는 그 기점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사울과 같이 뭐 하느냐? 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그런 일만 했다니까. 율법 아래서. 옛사람은 은혜를 줘도 뭐를 하느냐? 법으로 토해내요. 그 옛사람은 은혜를 감당이 안 돼. 근데 새 사람은 뭐 하느냐? 법도 은혜를 써. 법도.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율법에 의해 죽음을 당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럼 이럴 때는 유대인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율법의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의 역할을 하는 거는 율법은 반드시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과 예수님을 비유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자기를 죽인 자들도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덮어줄 것 같은 은혜가 임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은혜가 마치 이게 성신이 임하니까 다윗이 성신이 임하고 사울은 악신이 임하니까 악신이 임하면 뭐 한다? 악신은 뭐 하는 역할이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신은 무슨 역할을 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성신은 새 사람에게 역사를 하고 악신은 옛 사람에게 역사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오늘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사울이 보세요. 지난 시간에 10이라는 거, 10, 여기 아니고, 십이라는 동네에서 십의 사람들이 사울을 다윗을 배반해 가지고서 사울이 이제 잡으려고 왔잖아요. 응? 십 황무지에 와가지고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잡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블레셋을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해가 잡으려고 그러다가 블레셋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후퇴해 가지고서 블레셋 다 이기고 나가 또 다윗 잡으러 온 거예요. 또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이 또 잡으러. 참 지독해요. 사울은 어떻게 하지? 다윗을 죽이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끝까지. 그래 잡으러 왔어. 블레셋 전쟁을 하고 났을 것 같은 그만 포기도 할 만도 한데 또 잡으러 와가지고서.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그 황무지에 있는데 그래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동굴 속으로 쑥 들어왔네. 혼자서 뭐 하려고? 똥 누러. 응? 용변을 보러. 이거 그 얘기 발을 가리운다. 이게 좋은 얘기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금 똥이 마려워가지고서 똥 누러 왔어. 그러니까 망토 있잖아. 왕들은 망토를 입고 있잖아. 그 망토를 딱 벗어가지고서 딱 한 군데 두고 똥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지금 누가 있느냐? 다윗의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고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군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저 왼수를 보내줬습니다. 이제 단칼에 죽이세요. 응? 그래서 다윗이 본인도 복수일전을 하고 싶지. 근데 다윗이 가가지고서 차마 사울은 죽이지를 못하고 망토 깃을 하나 이런 만큼 잘라와가지고서 그렇게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기회 철호의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의 그 망토를 요만큼 잘라온 것도 그게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서 막 아파가지고서 막 그래. 그래서 군사들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손대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걸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얘기예요. 네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을 같으면은 그거는 법 아래 있는 놈들이 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다윗 편에 선 사람은 법 아래 있는 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잖아. 그럼 은혜 아래 있는 자 같으면 자기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자기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원수를 누가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 그럼 사울은 다윗이 지금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릇으로 지금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네가 원수 막을 하지 말아라. 이건 뭐 무슨 얘기가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뭐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모습인 거예요. 응?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똥 누고 나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다윗이 쫓아나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내가 왕위를 죽이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냥 옷자락만 잘라왔습니다. 잘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뭐 땜새 그렇게 나를 그렇게 죽이지 못해 난리를 칩니까? 내가 이 죽은 개같이 벼룩만도 못한 이 인간을 위해서 왜 그렇게 그 왕의 그걸 직분을 버리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응? 옛날 속담에 악은 악한 자로부터 난다 그러는 거예요. 악은 악한 자로 나고 선은 선한 자로부터 난다고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는 그 지식은 뭐냐? 악한 자에게 지금 붙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 악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도 알아요. 사울도. 야, 다윗아, 네가 내보다 더 선하다. 나는 너를 악으로 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는구나. 네가 훨씬 잘한다. 그러고 장차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을 삼을 줄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울도 지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못하고 있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걸 깨달으셔야 돼. 사울도 심정적으로는 다윗에게 화해를 해가지고 잘하고 싶어. 근데 사울이 맡은 배역이 그게 아니야. 드라마 감독이 악당을 출연시켰는데 이 악당이 갑자기 걔가 전선에서 선해진다. 그럼 드라마 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사울 나쁜 놈 이러지 말고 사울이 원래 우리라니까 우리. 그럼 또 다윗 착한 놈 이러면 안 되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만약에 다윗이 인간 본연의 그런 심성을 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옷자락을 잘라 오겠어요? 목을 베어 오겠어요? 골리앗의 목을 베는 것이 다윗이 했는데 당연히 목을 베어야 되지. 그런데 다윗이 맡은 배역이 뭐냐? 목을 베면 안 된다니까. 원수를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죠. 그럼 이 역할이 누구야? 예수님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뭐 하냐? 버림을 당했는데, 그럼 버림 당할 같으면 복수열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율법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늘 배반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우리는 법으로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배반을 할다, 배신을 할다 이렇게 했을 때 무엇 때문에 배신을 해요? 배신도 안 하고 살았어요? 배신을 하고 욕을 하고 한다는 얘기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이 이해관계를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은 반드시 이해관계로 살게 돼 있어.
네가 내한테 잘해주면 내도 잘해주고, 이게 이해관계라니까. 이해관계.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법 아래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삶 자체가 이해관계로 살게 돼 있어.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해관계로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법의 한계라니까. 육의 한계라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이 주변에 사람 사귀는데 어떤 사람을 사귀어요? 여러분들 미워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안 사귀죠. 그럼 어떤 사람을 사귀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편들어주고 말해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사람 사귀잖아요. 오늘 집에 가 전화해가지고 왼수한테 전화해요? 안 한다니까.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 전화하고 싶어. 그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몸 자체는 뭐냐? 법으로 살아. 이해관계로 산다는 게 이해관계로. 그럼 이해관계로 살면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다 왼수야. 내 동지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사는 우리에게 네가 법대로 살면 너부터 죽어야 된다 이놈아. 누구에게? 여러분들을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가족이라니까. 근데 지난번에 안 그래? 최영문 목사가 하는 얘기가 가족은 제일 먼저 갖다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1순위가 뭐라?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참 천사들 안 전하는 거 내가 한다고.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뭘 다 아는데. 누구랑 싸워요 여러분들이? 부부랑 싸우잖아, 부부랑. 하나님께서 우리는 매일 부부랑 싸워서 곤충질해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시켜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모두가 집안 식구가 왼수예요. 다 우리는 원망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집안 식구들한테 가는 거예요. 막 집안 식구들한테. 근데 그 집안 식구가 가장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니까. 집안 식구들이 나에게 가장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 하냐? 그 은혜를 뭘로 갚느냐? 원수로 갚는 거예요. 원수로. 법으로. 이해관계, 이해타산을 해가지고서 이해관계로 접근을 해가지고서 엄마가 나한테 뭘 잘해줬는데 아빠가 나한테 뭘 잘해줬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니는 뭘 해줬는데 니는 뭘 해줬는데 니가 나오면 끝나 아주 그냥. 거기는 해답이 없어. 다 자기가 서운함을 가지고서 50년 전 걸 소환시켜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50년 전 걸. 기억력도 좋아요. 은혜 받은 건 기억한다 안 한다? 그저께 은혜 받은 거 해줬는데 기억 없어. 언제 해줬는데 그런다니까. 그런데 뭔가 섭섭한 거 있을 것 같아. 50년 거도 소환을 하고 있다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이 악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간 한 번씩 은혜를 줘가지고서 그냥 이 레드선 해가지고서 그냥 흥분시키니까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거 소환하면 지금 못 살아요. 밥 먹다가도 옛날 게 갑자기 소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 숟가락 하나 때리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기억들이 우리 다 담고 있어. 근데 이게 악신이 소환이 돼, 이 악신이 역사를 할 것 같으면, 그 소환이 확 될 것 같으면은 갑자기 미워진다니까. 지금 그 사람은 말이야, 밥을 지금 맛있게 말이야, 그 숟가락 꽉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럴 것 같으면 복스럽게 먹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게 복스럽게 보이는데, 은혜 안 받으면 법으로 보여요? 뭐로 보여요? 미련 곰탱이가 처먹네. 와, 이거. 그 사람은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벼락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주님, 나도 은혜를 줘야 되지만 저 사람한테도 은혜 주세요. 갑자기 벼락 맞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서로가 서로 기도해야 돼. 그거 다른 방법이 없어. 그게 지금 보세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이게 서로 배역이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죽이러 다니고 다윗은 끝까지 용서해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과 다윗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낮에 누가 일을 하고 지킬 박사가 일을 하고, 지킬 박사는 뭐 해요? 의사로서 살리는 일을 하잖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 언제? 낮에 빛이 있을 때. 근데 밤에 어두우면 뭐가 되더라?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더라? 하이드로 변해. 하이드는 뭘 하더라? 죽이는 일을 하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빛이 있을 것 같으면은 지킬 박사같이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해요. 아주 자애롭고 온화하고, 그때는 참 천사 같죠. 야, 어떻게 사람 내가 이 사람하고 잘 만났다. 야, 하나님 땡큐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 속에 빛이 없어지고 그러고 어둠이 딱 장악을 할 것 같으면 확 돌변해가지고서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도 없어. 그럼 내가 그래 눈이 삐지 이 눈 빼내가지고서 아이고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했냐 막 후회하잖아. 후회해도 소용없어. 결국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느냐 아니면 법 아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조절을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악신을 주고 성신을 주는 것이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사울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다윗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할 것도 없어. 여러분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다윗같이 사는 것이고, 은혜 안 주면은 사울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거두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는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멀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차가워지면은, 여기에서 마음이 차가워지면은 다윗이 나오겠어요? 사울이 나오겠어요? 사울이 나오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집에 퇴근하기 전에 미리 전화해가지고 사울이냐 다윗이냐 물어보시라고. 물어보시라고. 지금 컨디션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럼 사울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가면 안 되고 문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털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저 인간이 지금 사울이라 그러는데 나 빠져 죽습니다. 기도해야지. 그걸 기도해야지.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아 내가 지금 배가 지금 배탈이 나가지고 오늘 저녁 못 먹겠다.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 이유들은 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 스스로 기대. 내가 괜찮은 인간, 괜찮은 인간은 없어요. 다 똑같은 인간에 다 똑같이 죄아리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뿐이지.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조금 나은 인간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나은 인간 만든 분이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뭐냐면은 이것을 뭡니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로 비교를 할 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로 지금 캐스팅이 됐어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캐스팅이 됐잖아. 지금 그래도 마귀와 예수님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신자들은 누구 어디에 속했어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됐잖아. 그럼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에 속한 자는 은혜로 살아요? 법으로 살아요? 예수님에 속한 자는 죽이는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그래서 신자들은 법 아래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신자들이 참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손해보는 구조로 자꾸만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은혜를 받았잖아. 네는 하나님 백성 아이가. 네는 천국이 소망돼 있잖아. 약속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조금 지고 살아라. 손해보고 살아라. 욕먹고 살아라.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뭘 세상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와 비교를 했을 땐 우리는 뭐냐? 다윗에게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또 나 개인으로 따질 때는 내 안에도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는 거예요. 두 법이 있다니까. 두 법이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서 뭐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된다니까. 자꾸만 내 안에 하이드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이드는 언제 출현한다? 밤에 출현한다. 밤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빛이 없으면 밤이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장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밤으로 살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는 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는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자 보세요. 먼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고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지요. 그러니까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일컬어 가지고 우리가 편의상 아비와 같은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아비와 같은 것이. 자 보세요. 아비는 법을 가지고서 자녀를 다스려요. 그래서 아비는 법을 가지고서 자녀를 다스리기 때문에 아비는 자식을 때릴 수가 있어요.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법으로서 훈육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가 법만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비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자식이 왜곡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왜곡된 그릇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간섭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징계, 채찍이란 말이에요. 채찍. 아버지는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 채찍을 한다 못한다? 아들은 못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절대로 죽이면 안 돼.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율법은 우리를 계속 간섭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정해도 은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들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다윗은 계속 쫓겨다녀. 쫓겨다니면서도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왼수를 갚아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해. 이것이 곧 뭐냐?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팔자 쉬운 얘기로.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아비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다윗은 계속해서 뭐를 보여줘야 되느냐? 은혜를 보여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아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을 하고 우리를 다스려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 없다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되세요? 이 말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스리든지 때로는 순경으로 때로는 역경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때로는 말이에요. 당근을 주고 때로는 채찍을 줘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간다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좋든 나쁘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가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취사선택해 서 요거는 좋은 거 요거는 나쁜 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필요해 가지고 때로는 악당도 만나게 되고 말이죠. 때로는 말이죠.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욕먹는 구조도 빠지게 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생겨.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 가지고서 행할 때에 그 행함에 있어 가지고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니까. 다윗이 나중에 그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켜 가지고서 피접을 갈 때 피난을 갈 때 그러잖아요. 그때 그 거렁베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시므이가 뭐예요? 돌멩이 따라오면서 돌멩이 던지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을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저놈 잡아가지고 단칼에 죽이겠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비둬라. 하나님이 쟤한테 시켜가지고 내가 내한테 그러는 거다. 그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시므이가 지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겁대가리 없이 왕에게 돌 던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게 지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 때니까 그냥 내비두라 그런다. 내비두라 그런다. 여기 신자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당하든지 나쁜 일을 당하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나쁜 사람을 만나든지 그걸 내가 결정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이 일을 하고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대접을 받느냐 아니면 망신을 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 목전에 보이는 좋은 일 나쁜 일 가지고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소화계적인 얘기예요. 그건 어린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어른이 됐을 것 같으면 그것조차도 다 감내를 해야 돼요.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 욕하는 사람은 가만뒀어요, 안 뒀어요? 가만두지 않았죠. 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욕이 되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누가 욕을 해도 다 하나님 뜻으로 보는 거예요. 욕을 해도 그냥 욕을 먹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욕한다 해가지고 바울이 같이 욕했어요? 아니라니까. 저 사람들이 욕을 해도 바울은 축복을 하고, 누가 뺏는다 같으면 그냥 줘버리고, 때리면 맞고. 바울은 절대로, 은혜 아래에 있는 이 바울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그러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뭐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다시 말해서 은혜로 법을 갚으라는 얘기지, 법을 법대로 취급하지 말란 얘기예요. 법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네 모든 주권을 네가 일어서고 눕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서 너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 이것이 믿어지는 전제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전제가 될 때.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앉고 눕는 것도 아시고 우리 전으로 좌우를 둘러서 우리를 안수하시고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내 입장에서 이것은 좋고 나쁘고 판단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준 것이니까, 그 환경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자식이 속을 새겨. 멀쩡히 아가 말 잘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속을 새겨. 그럼 우리는 속 새기는 그 아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막 나무랜다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아이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봤을 때에, 아, 하나님 저 아이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아이를 나무래는 것보다, 물론 잘못된 건 나무래지요, 나무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는 그 계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멀쩡히 마누라가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어졌어. 그럼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여, 뭔가 또 내게 뭔가 또 할 게, 훈련할 게 아니 남아 있습니까? 아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들 부부간에 금술이 좋으세요? 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목사님은 맨날 부부간에 싸움하고 사냐? 누가 싸우고 살아? 우리같이 금술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악역을 담당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 착각을 해가지고서 밖에 나갈 것 같으면은, 사모님은 그렇게 나쁩니까? 이래요. 나빠요. 부부간에 왼수지, 부부간에 너무 금술 좋아도 안 된다니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국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했을 때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킬 것이 스파링 파트너라 생각을 하니까, 그럼 훈련 받아야죠. 근데 훈련 받는 게 늘 좋아요? 때로는 짜증나요? 확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죠. 그렇지? 그럴 때가 늘 많아. 그래도 어떻게 또 해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죠. 성도 안에 다 좋은 사람 없어요. 그냥 꼴보기 싫은 인간들 안 있어요. 다 있어. 다 있다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내 눈으로 보니 꼴보기 싫은 것이죠. 내 기준으로 봐서 꼴보기 싫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다니까. 훈련시킨다니까. 다윗은 지금 보세요. 자, 보세요.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어요? 두 번째 기름 받았어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종하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의 사역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로 오신 사역이잖아요. 이 죄인을 죽이는 사역이잖아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은 그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살리는 사역이죠. 그럼 사울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사역으로 지금 배역을 맡은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죽이는 배역을 맡았고 다윗은 뭘로 받았고? 살리는 배역을 맡았고. 그럼 다윗은 지금 은혜의 사역을 맡았잖아. 의의 사역을 맡았잖아. 그러면은 다윗은 은혜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용서하는 거로 가는 거. 용서하는 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러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아 우리 안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뭐 하냐?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역할을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예수님의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역할을 보여주는 일을 하니까, 그러면 다윗은 두 번째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은혜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가르치는 거, 이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다윗은 은혜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철저하게 사울을 통해 가지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이 일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이게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왕권 잡아가지고 이때부터는 뭐 하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윗의 원수가 없어가지고 은혜를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열심히 배워야 돼. 지금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서로 왼수같이 이렇게 하는데 둘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지. 하나 없어 보세요. 하고 싶어도 못해. 그 길 가는 사람 붙잡아가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이 광야에 사울이 살아있을 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다 하고 나서 왕의 통치를 할 때는 훈련한 걸 실제 써먹어야 되지. 맞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하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설교를 통해서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실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써먹어야 돼. 이 써먹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이런 일들이 실제 써먹을 때 실전을 해야 된다. 실전을.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안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울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쇠하지 말라. 다윗은 계속해서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가르치는 거.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서 세운 종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식으로 할 것은 목사들인데 교회를 따질 것 같으면 광의적인 의미에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성도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손대지 말라 그래. 그들은 내 선지자라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선지자들인 거예요. 선지자들.
그래서 이방 왕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한다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뭡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사라를 팔아먹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아비멜렉이 그러잖아요. 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를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확대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돼버려요. 이방인을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세상에서 봤을 때 성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야. 선택을 입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 손대지 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손대지 마.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걸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누구냐? 목사들인 거예요. 목사들. 응?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 다윗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대야 된다. 손대지 말아야 된다. 손대지 말아야 되지요. 이걸 쉽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에 이걸 목사 두둔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은 이거는 가지고 지키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목회자를 판단 때 법으로 가지고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을 때에 미리암은 율법의 눈을 가지고서 모세를 탄핵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혼내지요. 문둥병 걸리죠. 그 문둥병 걸렸다는 얘기가 미리암이 하는 그것이 죄란 얘기예요. 죄. 그 미리암은 율법을 가지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인 여자 취하면 안 되지. 그런데 모세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은. 모세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역할을 하고 있고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방인 구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구수여자, 모세가 구수여자 취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구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여기에 시비 거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유대인들이 미리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원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리암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입장에 가지고 율법의 눈을 가지고서 모세를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올 것 같으면은 두세 사람이 증인 없으면 목사들 참소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목사 참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또 말합니다. 왼수를 누구한테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니까. 맞습니까? 설령 제가 뭐가 잘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준다니까. 이해되세요?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성 안 듣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뜻에 제가 하는 일이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판단하지 말라니까. 나도 내 나름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런 걸 가지고 시비에 말리지 말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아뢰는 것밖에 없어. 강청하는 기도하듯이 그냥 아뢰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한 때가 되면 교통정리 다 해주신다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또 그러잖아요. 같은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고 그 억지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마음 상할 것 같으면은 모두가 손해를 보니까 그런 마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우리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 판단하지 말라니까. 다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으키는 사건들이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안목이 있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들어. 맞습니까? 모든 심판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런데 우리는 뭐냐?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이것밖에 없지. 악을 악으로 갚으라 하지 말, 그게 아니라니까.
다시 말해가지고서 악은 법이고 선은 은혜예요. 율법을 율법으로 갚지 말고 율법을 은혜로 이겨야 돼. 아멘? 네.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사라지는 게 훨씬 많아요. 또 다 안 사라지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 뜻대로 심판할 것 같으면은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구조를 세팅을 해놓은 것이 주님이시니까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죠.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엎드려서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교통정리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절대 손대지 못하게 자기 수하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뭐가 있느냐, 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이 있는데 이 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사람이, 이 겉사람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제거를 해야 돼. 억거를 해야 된다니까. 그건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아멘? 그래서 앞으로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라 생각하시고,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그걸 봐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기도 예외 없어요. 원수 여러분들 갚으려 하지 마시고, 원수가 있거든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원수들이, 수없이 원수들이 많아요. 때로는 가족이 되기도 하고 말이야, 이웃이 되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말이야, 성도 간에 서로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원수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 같으면은, 어제는 원수였는데 자고 일날 것 같으면 또 아주 절친이 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꾸는 일들을 하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봄는 노트북이 싹 살아가지고 내 앞에 원수들을 참 제거해 주신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하루하루 받은 은혜의 종들답게, 은혜로 부르심을 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답게 그 은혜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낸 이 모든 것들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사울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인 우리 속사람 다윗이 그 사울을 법으로 죽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법대로 살지 말고 은혜로 법을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